오늘 마지막의 낭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다, 그렇게 낭독을 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나신 것은 뭐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오늘은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비라는 표현을 써요. 신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의 책입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비로 쓰여졌지만 따라합시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신비주의란 뭐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것만 쫓아가는 것, 그것만이 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신비를 믿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다 신비주의예요. 자기들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신비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나으심을 축하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별이 인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이 인도하는데 따라갔더니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앞서 인도하여 그랬어요. 무엇이? 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가장 큰 별이 금성이다, 그렇게 이제 샛별이라 그러니까 가장 환하게 밝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 별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가면 별도 여기 있고, 어렸을 때 참 신기했잖아요. 내가 막 달려가다 저기 가면 별이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별이 앞서갔다, 인도하여 갔다 하는 뜻은 원어에 보면 손잡고 가듯이,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가까이서 그 별이 인도를 했고 목자들은 쫄랑쫄랑 따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금성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별이 손잡고 가듯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신비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예수님이 나실 것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별을 누가 인도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그 아기 예수 나실 것을 별을 통해서 또 예언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신비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별이 하나가 딱 나타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별을 따라가게 하는가? 우리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신 곳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신비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것,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것이 특별하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신비가 아니고, 그것도 신비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것, 그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가 있던 곳까지 그 별이 인도해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이 평생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저 하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 따라합시다. 예물을 드렸다. 근데 예물을 드린 게 왜 신비냐? 400여 년 전에 400여 년도 더 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한 왕이 나올 텐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것이다. 그런데 그 예물이 뭐냐? 황금과 유황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이 목자들이 그 예물을 들고 그대로 가서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 결론적으로 기록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저 별이 정말 아기 예수 메시아가 나신 별인가? 아니면 또 내가 이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 가운데 신비가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수차례 설교 들었겠지만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황금은 어떤 의미로 드렸죠?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는 따라합시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괜히 황금을 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예물을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그 안에 고백을 담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 예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어떤 의미로 드렸습니까? 절기니까 또 그냥 조금 속된 표현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절기니까 그냥 조금 몇 푼 드리면 되지 뭐. 목사는 자꾸 절기예금 많이 드려라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정성껏 드려라 하는데 얼마나 정성을 드리는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을. 그 고백이 담겨져 있으면 그 예물이 적든 많든 정성을 다했다면 그것이 바로 황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어요. 유향. 향기 나는 거죠. 향기 나는 거.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해석을 보면 이 유향이 엄청나게 값비싼 거라 그렇게 말을 해.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 한 병을 붙잖아요. 그런데 그 향유 한 병값이 얼마나 그랬냐면 300데나리온이나 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연봉에 가까워. 1년 연봉.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가운데 또 특히 가룟 유다는 이거를 여기다가 허비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발에다고 이거를 팔아서 말이야. 가라하는 사람들도 오면 얼마나 좋겠어. 300명은 구제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쓸데없이 허비했다. 그 여인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냥 둬. 얘가 한 일은 참 잘한 일이야. 따라합시다. 참 잘한 일이야. 참 잘한 일이야. 아니 따라하라니까 입이 없나. 다시 한번 참 잘한 일이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그 여인은 장사를 준비한다고 드린 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 향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감동하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호주머니에서 쓱 꺼내서 드리지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 드리려고 이런 책갈피라든지 아니면 대리미로 돈을 이렇게 데려서 드려본 분 발리려 봐요. 다 한 번씩은 해봤네. 그래도 발 들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의 고백이 어떠냐? 하나님은, 주님은 이것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 드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감동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성. 예수님은 신성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향이에요. 유향. 그리고 우리가 이 유향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라.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예물을 드렸어요? 몰약.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향료예요. 향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몰약으로 다 발라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요즘에도 간혹 보면 그 중동 지역에 미라가 나오잖아요. 미라. 시체가 전혀 썩지 않아. 2000년, 3000년 됐는데도 썩지 않아. 몰약이 발라져 있고 또 기후가 그렇게 썩지 않도록 그쪽 기후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몰약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이 예수님의 일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번 절기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절기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절기 예물은 그냥 시간이 됐고 때가 됐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절기 하나하나에 바로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말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절기연금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지 말아야 돼. 욕심으로 이거로 저거로 부패되면 우리의 심령은 썩어버려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그러니까 늘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심령이 썩어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도 썩어져 보이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이런 영적인 고백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2022년 성탄절에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이 신비냐? 꿈에 나타나소서.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런데 이 이후의 9절부터 보면 요셉에게도 똑같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피하라. 이것이 바로 신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 어떤 목사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꿈의 종교다. 그래요.
꿈의 종교.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요셉이 꿈을 꿔서 비전을 가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을 잘 꿔야 돼요. 잘 꿔야 돼. 뭐 내가 잘 꾸고 싶다고 잘 꿔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이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꿈이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정신 차려라 그러면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야 그 길은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아멘. 여러분들이 꾸는 꿈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꿈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하루는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바로 아랫집에 그분들은 누가 생각해도 교회 다니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집에서 개, 이제 늑대하고 개 중간쯤 되는 한 마리가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꼬랑지가 3개 달린 늑대야. 꼬랑지가 3개 달린 늑대가 그 집에서 살다가 나갔어.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이 나갔어. 그런데 그 꾼 거를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이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 집 교회 다니려나 보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주간에 그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교회 가면 낫는다고 그랬는지 제가 꾼 그 다음 주에 부부가 교회를 나왔어. 그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남편은 죽고 그 아내는 아직도 이제 살아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꼬리가 3개인데 왜 2분만 나왔을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교회를 한 명도 안 다니다가 그 아버지 엄마 교회 나가는 거 보고 그 아들 딸 중에 한 명이 교회 나갔다 그래. 나중에는 뭐 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꿈이 이렇게 정확하더라니까. 재밌어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이제 우리 2년 선배 누님이 있는데 시집을 못 가. 시집 가야 되는데 나이가 다 차서 시집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 25만 넘으면 노처녀로 하니까 근데 시집을 못 가. 왜 못 가나 그랬더니 배움도 있고 집도 괜찮고 생긴 것도 그냥저냥 그런데 이따만 해. 이따만 하니까 남자들이 싫어했나 봐. 그래서 제가 꿈을 꿨더니 이렇게 높은 아주 이쁘게 꾸며진 의자에 그 이제 누나가 앉아 있더니 어떤 남자가 싹싹 걸어오더니 둘이 손잡고 나가요.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이런 꿈 꿨는데 이게 뭐요? 그랬더니 걔 시집 갈라나 보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갔다가 오는데 그 집에 차가 여러 대가 있어. 그날 뭐 하는 거지? 신랑 신부 어머니들 만나서 상견례 하는 날이야. 꿈이 이렇게 정확하다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만 더 할게. 그 비슷한 시기에 꿈을 꿨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뭐 목사 되려니 생각도 안 하고 신학한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엄청 큰 교회. 그때 생각하는 엄청 큰 교회는 한 300명쯤 모였나 봐.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두렵더라고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왜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그거 두려워. 그래서 그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너무 겁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하고 이런다고 하면서 어머니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신학 한다고 하기 전에 이런 꿈을 꿨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네 부흥사 되려는가 보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부흥사 됐잖아요. 엊그제도 기도원 가서 집회하고 왔잖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수백 명 되는 데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이제 그만하고 오늘 또 축하잔치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우리는 신비의 종교, 신비의 기독교, 신비의 개신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